요즘에 제가 주일 설교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8장에서 요절 말씀은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12절과 13절 이렇게 체크하고 요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1절의 요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거기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는,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당시에 막강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3대 역사상 강국을 얘기하면 이 이집트 나라, 애굽 제국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하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가 덤벼도 못 이겨요. 막강한 나라, 그 당시 모세가 있었을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인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추론해 보면 그 사막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운 거잖아요. 지중해에서 돌을 떠다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막의 한복판에다가 거대한 바로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의 힘이에요. 자기 죽은 무덤을, 바로 왕의 무덤을 지금도 피라미드의 그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 피라미드를 그 모세 당시에 그 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거를 지중해에서 떠다가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무덤을 만든 게 피라미드. 그게 바로 애굽의 막강한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80세.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83세. 그 할아버지 둘이 가서 군인도 없이 군대도 데려가지 간 게 아니라 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려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 둘이 가서 바로 왕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스꽝스러운 거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군대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집해서 와서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모세 하나 지팡이 들고 아론이 둘이 와서, 할아버지 둘이 와서 그 막강한 애굽 왕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 보내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군인도 없고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여호와가 어딨냐, 그런 신이 어딨냐, 나는 금시초문이다. 바로 왕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다 튀어나와서 너희를 고통을 주고 이 땅을 하나님이 때리실 거다. 개구리의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거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은, 첫째 심판은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온 궁과 그리고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과 떡반죽까지 그 그릇 위에 개구리가 나올 거다. 온 땅을 치리라. 자, 2절에 요절이죠.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모세가 나이가 80이었고 그 형이 83세였는데 그 둘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모세는 믿지만 바로는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시는 거. 말 안 들으면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되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개구리가 나와서 너희들을 이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실하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건져주시다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셨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냐? 믿음의 조상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셔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약속이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성실하고 능력 있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이 출애굽기 8장의 1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늘 우리들이 되짚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들과 딸의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날 버렸어도 우리 영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든지, 우리가 개인적인 밥 먹을 때 기도든지, 아침에 기도든지, 저녁에 기도든지,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너무 멀어 얘기가요. 왜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그게 권세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시는 분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짖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8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자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요?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자녀예요. 백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왜 특권을 가졌냐?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실제로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어렵고 병들어도 너는 뭘 믿고 살길래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냐? 우리 아버지가 계셔.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아니, 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셔.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부자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얘기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물어보거든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고, 우리 아버지는 다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을 때리실 때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나왔다는 거가, 우리들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은 기억이 나니까, 야, 개구리 많이 나오면 다 튀겨 먹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왜 그 당시에는 끔찍한 일이냐? 여러분, 개구리가요, 저 사진을 봐봐요. 헥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그 개구리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에요, 개구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저 사진은 그게 그들이 믿는 신이야, 그 개구리가. 근데 왜 개구리를 믿어요? 개구리는요, 다산의 여신이야. 헥트 여신. 개구리라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빌기를 개구리처럼 알을 많이 낳는 것처럼, 개구리처럼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자기들이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처럼 올챙이를 많이 까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개구리 신을 믿어가지고 헥트 여신처럼 번성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개구리 귀신을 믿었는데, 아니 그것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왕한테 달라붙고 막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정신 착란이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뚜기를 믿는데 메뚜기가 막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 에? 개구리를 믿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개구리가, 헥트 여신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멘붕에 빠졌는지 바로가 야야 다 나가라 그린 거예요. 개구리가 튀어나온 것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타격이 뭐냐?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이 막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야야 다 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있었는지 8절에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죠. 나중에 개구리를 없애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개구리가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다 가라는 거예요. 야, 네 백성들 데리고 가라. 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개구리가 단지 짐승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야. 그게 튀어나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를 믿는 거는 다 결국엔 우상이에요. 도둑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우상 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상을 도둑이라고 규정합니다. 우상은 도둑놈이에요. 무당은 도둑놈이에요. 절가는 도둑놈이에요. 알라씨는 도둑놈입니다. 공산당은 도둑놈이에요. 이단도 도둑놈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 영혼을 다 죽음으로 이끌고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해도, 이단이 아무리 친절하고, 불교가 아무리 친절하고, 신천지가 아무리 친절하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무리 친절해도요, 결국에는요, 그걸 꼬셔가지고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십계명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십계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3절이에요. 3절로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 그것들 우상을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너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로 3, 4대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도둑놈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호 물자를 가지고 뛰어가는 나라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인가요? 기독교 나라예요. 100%. 100% 기독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헐벗고 가난할 때 제일 먼저 구제 물품을 갖고 온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가 갖고 온 거예요. 다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에서 지진 나든지 불교 나라나 힌두교 나라에서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홍수가 나면 지금도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NGO가 다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지난번 네팔에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도 간 거예요. 가보니까 지진 9.9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관광객은 다 빠져나와.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네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지진 나고 한 달 만에 제가 갔잖아요. 거기 조한 선교사가 있었고 우리가 갔는데 모금을 해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집이 허물어지고 텐트를 사서 거기 나눠주면서, 야, 기독교인들이야. 다 기독교인들만 거기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아니 자기들이 어려울 때, 네팔이 힘들 때 힌두교인이 온 게 아니고, 네팔이 어려울 때 이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불교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니까 다 기독교 열광하는 거예요. 환난만 나면, 어려움 당하면 다 기독교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열광하는 거예요. 돕는 민족, 구워지지 않고 구인받지 않고 구워지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면 다 기독교 나라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에 돼야 됩니까? 공산당 나라 돼야 됩니까? 무신론 나라 돼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조선 때 나라가 망했어요. 조선 왕조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조선 왕조 왜 망했어요? 종묘사직에서 유교 제사 지내다가 조상신을 믿다가 망했어요. 고려는 왜 망했어요? 고려는 불교를 믿다가 망했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으로 시작한 나라. 기독교 입공돈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국화도 샤론, 무궁화. 여러분, 이 모든 건국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출발한 나라. 여러분, 점점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로 여러분 신앙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쟁이에요. 투쟁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공산주의로 적과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우상, 개구리가 뭡니까? 이 시대의 개구리가 뭡니까? 우상인데, 그게 나는 이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그 우상이 결국에는 우상을 믿는 가정, 우상을 믿는 영혼, 우상을 믿는 나라가 다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이집트의 개구리를 믿는데 개구리가 튀어와서 헥트 여신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우상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해요. 우상은 그 가정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당 찾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절간 찾아가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튀어나오듯이 그 우상이 그 집의 목을 끊을 거예요. 그 집의 생명을 끊을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계명에서도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고,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걸 지켜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요,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가 이제는 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성경 요절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에 13절에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 걷어가셨다.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거기 줄 쳐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다 나와서 죽게 했다. 13절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개구리를 없애주시니까 그러나 바로가 15절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결국엔 또 거짓말치고 안 보낸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개구리가 나와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은 뭐라 그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개구리, 우상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 목사님들 중에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가정은요, 다 똑같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해요. 근데요, 열심히 하더라도요, 부모 때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은 힘든 거예요. 왜? 첫 번째라, 깔아놓은 게 없어. 자기가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환난도 많아, 어려움도 많아.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에는 그 자식 때, 그 손주 때가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가정은 그 자녀 때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어디 가보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덕을 많이 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한 걸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잘못된 길로 안 가. 아버지가 유산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성경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주실까? 자녀가 멀리서 여러분 엄마를 부르거나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엄마는 다 듣고 뛰어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아름답게 올라가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 위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제단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게 우리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구리를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개구리를 없애주시고 이 민족의 개구리를 없애주시고 열방의 우상을 없애주시고 가정의 우상을 없애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지요? 백성과의 관계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지요? 자녀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그래서 북한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핵 개발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망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왜 튀어나온 거예요? 우상숭배가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3, 4대가 저주받아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예수 믿는 가정이 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투쟁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신앙은 투쟁이에요.